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11절에서 13절 그 문단 작은 문단 또 이어가도록 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 마귀의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마지막 부분에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아볼로스. 그래서 디아볼로 영어로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마귀는 중상하는 자, 거짓으로 비방하는 자의 뜻을 갖는다. 이것을 요약하면 마귀의 무서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무서움은 그러니까 수만 가지로 역사해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런 세세한 걸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항상 헛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경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마귀는 성경에 보면 때로는 죄도 짓게 하고 병도 들게 하고 또 사람을 해를 가져오고 물질의 궁핍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제가 항상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는 반대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반대. 몸을 오히려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더 많은 부를 우리 손에 쥐어주고 수많은 지혜를 쥐어줌으로 그러나 놀랍게도 가난하게 하든 부하게 하든 지혜롭게 하든 무지하게 하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본질은 뭐예요?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다가 자꾸 주관적으로 현상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가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항상 본질은 어디로 가야 돼요? 무엇이든 심지어는 중립적인 것도 마귀는 유혹의 도구로 쓰나요? 안 쓰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전술은 수만 가지고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고 거기에는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도 가지고 사용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 판단해서 죽음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무엇이든 이 얘기예요. 심지어는 선한 것을 가지고도 사람을 망가뜨려야 안 망가뜨려요? 망가뜨린다고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또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왜? 심지어는 경건이 출중하여 교만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경건은 나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그 잘하는 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준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염려한 건 뭐죠? 악한 것을 염려해서요.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염려한 거예요.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고요. 사탄의 역사를 지금 세상의 샤머니즘이나 귀신론 그런 거 이상한 귀신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보면 귀신 들린 거 안다. 근데 그렇게 만만한 걸 귀신으로 알면 큰일 납니다. 귀신은 그렇게 만만한 적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가면 참 쉽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번 소리 지르면 또 떠나가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곳에 있지 않고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그죠? 그게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고 있는 내 현실이고 실제지. 그게 있으면 무서울 게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귀의 역사를 또 그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저런 현상 가지고 파고들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요. 아니,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굳이 주셔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사도 바울이 웬만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견딜 수 없으니까 몇 번을 구했다고 그래요? 3번.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는 모른다고 하지만 주석은 그렇게 얘기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뭔지는 모른다. 어떤 사람은 뭐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눈의 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얘기가 있었고 또 심지어는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근데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성경이 거기까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걸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극히 깊은 계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은사가 충만했는데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사활을 결정했다고요. 근데 그 선한 것이 그게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큰일 나죠? 누가 악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존재여서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가 지극한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너를 잃을까 봐 두렵다. 왜? 너 죄인이니까. 네 죄인이니까 너도 별 수 없어. 너도 어떤 경지에 가면 교주가 될 수도 있어 정말. 그 정도 받으면 교주 될 확률이 높아요. 인간이 감당을 못하니까요.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받은 건 선한데 받는 그릇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 안에 담긴 것이 보아지 그걸 담은 그릇은 질그릇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을 왜 그렇게 표현했죠? 사도 바울이? 깨지기 쉬우니까요. 충분히 타락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그죠? 앞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보편성, 모든 인간은 유약하다. 그래서 사단은요, 병을 줄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 손에 많은 걸 쥐어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안 통하면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답은 항상 거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규정짓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다 그러면 옳은 것이 되죠. 근데 사단의 전술은 선한 것도 사용하고 악한 것도 사용하고 심지어 뭐도 사용해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것도 사용하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도 덕에 세우는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달리 생각해야 된다.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싸움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왜냐면 그거는 악한 게 아니니까.
왜? 기준이 거기가 있으니까요. 이런 건 악한 거고 저런 건 악한 게 아니야. 근데 미안하지만 이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어서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못 이겨요. 그 지혜를, 그 괴계를.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 아내도 마귀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요, 자녀를 무작정 사랑하면 안 되고요, 자녀가 마귀 짓을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또 때로는 자녀는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마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마귀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제일 열심을 품은 거, 이것 아니면 나는 못 살아. 그리고 그 어떤 것에 나의 모든 걸 올인하고 사랑하는 그 열심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떠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해 주시니 그 정도면은 쉽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근데 그렇게 안 오니까 문제죠, 이놈이.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는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타락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발휘하여 선한 것을 악하게 받아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 싸움은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누구를 의지하는 게 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제일 큰 건 검 아니에요? 검. 그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검을 취하라. 그건 말씀이다. 그럼 말씀이 왜 검이라고 하냐면 싸운다. 그럼 우린 또 마귀를 찾아내서 욕하고 막 위협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마귀가 지금 역사할지도 모르는데 내게 들어온 모든 판단들이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친밀하고 분명하게 꼭 붙들고 가고 있느냐, 이 싸움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전신갑주 얘기하니까 또 육적인 싸움을 막 발휘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죠.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하니까 마귀도 목소리로 이기는 줄 알고 소리 질러대는 거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데 물러가나요? 뭘 떠났는데 물러가요, 그 사람을? 말씀이 없는데. 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군대 마귀를 쫓아내고 나서 그 얘기 해주시잖아요.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은 수리되어 있는데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더라. 주인이 없더라. 그래서 더 많은 귀신들을 데려다가 들어가니 그 사람이 이전보다 이후가 더 힘들어졌죠. 그럼 뭘 가지고 도대체 싸우느냐? 마귀와의 싸움, 진짜 엑솔시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는 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싸우더란 말이에요. 샤머니즘에 빠져서.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상당히 물리적인 방식이에요. 제가 볼 때. 영적 싸움이 아니라 혈로 싸우는 거예요. 주문처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똑같은 얘기죠. 주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느냐? 답은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정립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누구를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떠나면 그분은 이미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죠. 현상 가지고 싸우면
다 분별해낼 수가 없고, 그 지금 되어가는 일에 그러면 이런 게 포함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 되고 있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고 있더라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무리 대단한 선한 것일지라도 결국 일이 돼가는 걸 보니까 누구하고 멀어지더라? 하나님하고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 앞에 내 태도가 올바라지지 않더라. 그럼 이거를 요약하면 이러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대단한 걸 하더라도, 심지어는 선한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상태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그럼 금방 알 수 있죠. 어쩔 때는 맞아.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내게 결핍이 오니까 내가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네 지금. 그럼 이건 누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본질적으로 그놈이 목적하는 목적이 그거라고요.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또, 근데 또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막 잘 벌려요. 형편이 좋아져요. 점점 막 좋아지는 거예요. 막. 근데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어떻게 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난과 똑같이, 놀랍게도 정반대인데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똑같은 도구가 되는 거야. 기준은 항상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느냐, 서지 못해 있느냐, 하나님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냐, 멀어지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랬다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어떤 선택을 해왔겠어요? 이 어려서부터 경건을 우리가 쌓아왔다면 어떻게 선택해 왔을까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 테고, 그런 직업을 갖지 않았을 테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런 어떤 결정들을, 다른 결정들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거의 30, 40이 돼서 개혁주의를 알았으니까요. 신학교를 20살 때 갔어도 개혁주의를 몰랐어요. 그리고 헛짓을 많이 했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동안의 삶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잘못 선택해왔다. 은사주의로 쫓아갔으니까 저도. 미리 알았으면 하나님을 예배를 그런 식으로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배우면 의미가 없어요. 지식 하나를 또 얻었다. 그게 아니라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 속에서 잘못된 결정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과거를 청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회개 집회 갔었기 때문에, 과거에 눈물깨나 흘렸기 때문에 다 회개한 게 아니라, 개혁주의적인 잣대에서 보면, 개혁주의적이라는 말은 이 말이거든요. 성경대로 살지 못했다. 그럼 전 지금도 회개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도를 했지만 초반에는 은사주의적이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걸 얘기를 못 드렸었다고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인도한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 개척하고 나가서는 또 그거를 해명하는 한참 걸렸어요. 어머니, 전에는 같이 손붙들고 예언기도 받으러 가자고 그러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엄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소천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설교 계속 하면서 들으신 거예요. 그 이전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소천할 때쯤에는 그런 것을 이렇게 조금 알아들으셨어요.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예배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 말씀 중심으로 가는 예배가 맞다. 그래서 여기서 수년 동안 또 들으셨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냥 넘어갈 건 아니에요. 왜? 그런 잘못들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깨달은 것은 과거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안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지금은 이런 연속성 속에서 또 살아가야 되니까 지금 삶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부름을 이 자리에서 받았을 때 마치 노예들이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노예들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이미 안 믿을 결혼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를 배우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결혼이 시작돼서 이렇게 갔지만 더 힘써서 내 남편을 전도해야지. 내 아내를 전도해야지. 그래서 저 사람도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해야지.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그 한계, 삶의 환경을 다 뒤바꿀 수는 없는데 내가 이제는 비록 이 자리를 떠날 수는 없지만 피 터지는 노력으로 이 자리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배우는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을 그저 지식 하나를 더 얹어 놓은 거? 이러면은 안 되고요. 과거를 청산하고 또 지금 한계 속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한계 속에서 최선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 이전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어서 기뻐요? 과거와 현실이 있다면 뭐가 또 있어요? 그 과거를 청산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싸우는 사람이 내 미래가 바뀔 확률이 있는 거죠. 환경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바뀌어서 환경을 바꿔놓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다 이게 불완전하고 저도 지금 과정이잖아요. 개혁주의를 모르고 신학을 한 적이 있고. 근데 그렇게 가야지 뭔가 진전이 있어요. 과거를 짚고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해야 된다고요. 그럼 뭐가 온다고요? 미래가 개선될 그런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귀와의 싸움은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현상이 아니라 뭐 이런저런 자기 가치를 가지고 마귀 역사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참 하기 힘든 존재인 거는 그 우리를 유혹하는 매개물이 절대로 악한 것만이 아니어서 우리는 언제나 정당하다고 부르질 수 있는 그런 영역 속에서 마귀는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없으면 분별력을 잃으면 죽어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못 보는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면 잘 되는 거다? 아니에요. 또 여러분 그것도 착각하지 마세요. 눈에 지금 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또 망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뭐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망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나를 연단하는 손길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진짜 분별력은 여기에 있는데 대단하고 내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선하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결론은 그걸 봐야 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가? 자꾸 그릇되게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가? 이게 사실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별력이에요. 왜? 마귀를 가장 정확하게 꼬집어내기 때문에. 이것이 분별력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로 사기쳐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인생을. 그 죽인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든다. 혹은 믿는 자들 같으면 분리되지는 못하니까
교제가 엉망진창이 돼서 왜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예배도 못 드리겠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싫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싫어요. 안 돼요. 이 상태 빠지면 이미 잠이 들었다. 근데 예수는 믿잖아요. 그거는 연합이 끊어질 수는 없으니까 교제가 회복돼야 된다. 비유로 들자면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 건 맞는데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서로 사이가 벌어져서 원수처럼 지내는, 그게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해. 세상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취했다. 그건 꼭 그런 의미 아니라고. 좋은 것에 취했단 말. 내가 가난해졌는데 가난의 그 것에 대한 절망에 함몰돼서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면 원망밖에 안 든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냥 뭐에 취해 있다 지금? 세상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서 그냥 술 취한 것처럼 비틀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탄의 본질은 거짓말이다. 뭐에 대한 거짓말일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뒤트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불신자는 이미 그것들의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는 건 누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은 사람들 말고. 그들은 아예 싸움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믿는데 세상의 술에 취한 것처럼 분별력을 잃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유익한 건지 하나님 앞에 불이한 건지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내 감정과 인격이 몰두돼서 좋은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한량없이 교만해지고 한량없이 좌절하고 이런 상태가 돼버려서 누구를 안 보고 살아가는 상태요. 그러니까 믿는 자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구원은 받고 생명은 있는데 되게 위태로워진 상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없는 상태. 이런 것이 누가 만들고 싶어하는 프로젝트예요. 마귀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렇게 노회나 총회 같은 데 가면요.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자리 하나 맡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노회에서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저런, 아니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오셔서 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있잖아요. 세상에는. 전에는 또 뭐 이렇게 만들면요. 무슨 기독교 단체에서 뭐 이사를 맡아달래요. 근데 목사들은 그런 거 맡으면 그 순간부터 큰 시험에 들어요. 뭐 이사예요, 이사는. 보면은 자기 거 갖다가 후원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걸 무슨 수로 그런 일을 해요. 그 저는 애초부터 봐서 뭐 하는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되게 제 자신이나 어떤 교회나 약간 누가 될 것 같으면 자리를 안 맡아요. 특히 시간적으로 많이 뺏고 이런 건 아예 안 해요. 요번에도 몇 가지 거절한 게 노회에서도 거절했고 거절한 게 좀 있어요. 안 맡겠다고. 근데 그런 거 자리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직함이 묻잖아요. 그 직함을 또 이게 명함에도 파고 다니는 분도 있고 별의별 거 쓸 게 없으니까 나중에 40일 금식도 거기다가 써놔요. 나 40일 금식 7회. 7회. 근데 자리를 맡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해야 될 건 또 있어요. 소명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은 유익해서 또
받아들이는 게 있지만 상당수는 제가 거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절을 했는데 이게 이제 목사들의 약간 유혹이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명함에다 팔 수 있는 거, 이름, 뭐 직함. 근데 여러분도 다를 바는 없어요. 또 사회 속에서 왜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뭐든. 그게 다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니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잘 되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냐면 생각하고 사시라. 그 자리가 나를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뜻이면 정말 잘 되게 할 수도 있는데 항상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것들이 총체적으로 보니까 단지 뭐 하나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교회의 가정의 내 신앙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유익하게 하는 길 같다. 그럼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자꾸 발목을 잡는 거라면 그런 것들을 그저 좋은 일이라고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아까 그 얘기예요. 모든 좋고 나쁨의 기준이 성도에게는 누구여야 되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분과의 관계에 유익이 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는 걸요. 저하고 무조건 가난하라 부하라 그런 적이 없고 내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에 처하기도 하고 근데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나는 일체의 자족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내게도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원론적 얘기 아니에요. 뭐 부하고 가난하고 뭐 병들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다 저럴 수도 있는데 그 동일한 것이 되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결론은 뭐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느냐? 멀어지게 하느냐? 그것이 갖다 주는 거는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유익을 끼치느냐? 불이익을 끼치느냐?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을 뭐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그러니까 1계명이 뭐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할 때 다른 신만 안 두면 된다? 아니거든요. 본질은 이거예요. 누구를 분명하게 두라? 하나님을요. 제가 그 말씀 드린 거라고요. 제가 개혁신학으로 완전히 넘어오기 전까지는 내 뜻과 소견으로 잘못된 신학으로 선택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마음인 거죠. 적어도 한길교회에서는 어디 있을 때, 뭐 부목사로 있을 때 이런 때처럼 사고하지 말자. 진짜 그렇게 해서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거라고요. 제가 가끔은 되게 강해질 때가 있죠. 고집이 세질 때가 있어요. 안 된다고. 그거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를 딱 15년 전에만 만나셨어도 돼요. 그럼 괜찮습니다, 성도님. 괜찮아요. 이럴 텐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지금도 성품이 그렇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괴팍해질 때가 있어요. 안 된다고. 그거는 소명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력은 거기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누구죠?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건 불신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근데 성도들에게도 이 모든 것이 연합이 아니라 교제가 망가질 만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그는 처음부터 뭐다? 살인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마귀의 추악함은 어디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진리가 그 안에 전혀 없다. 진리가 없기만 하면 좋은데 이놈이 하는 일은 진리를 온통 파괴시키는 거다. 진리는 누구죠? 실체가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진리를 배척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혐오스러운 건 바로 마귀가 누구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하냐면 제 것으로 한다. 마귀를 닮으면 어떻게 살려고 할까요? 성도들도 마귀에게 영향을 받으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마귀는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로 하죠? 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제 것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거짓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이, 성도들도 시험에 빠지면 거짓을 따라가더라. 그럼 그게 무슨 얘기죠? 제 것으로 산다 이거야. 그게 제가 얘기했던 합리주의, 계몽주의의 가장 완악함이에요. 뭐다? 자율성.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사는 거죠? 인간의 본성대로. 그게 합리주의예요. 그게 계몽주의라고요. 계몽주의, 뭐 요즘에 뭐 좋다고 계몽령 그러고 떠들고 다니는데 계몽주의 하나도 안 좋아요. 계몽되지 마세요. 그런 거 계몽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율성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누굴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시험에 든 그 신정 국가가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들이 한 일이 뭐죠? 각자의 모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소견이요. 거짓말,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중심에 있는, 본질로 오면 그런 걸 흐트려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파괴하니까 파괴가 아니죠. 그걸 가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그들을 미혹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세상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안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들 도덕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부르짖지 않나요? 그들이? 예수 없는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안 짖어요? 더 짖죠. 근데 누구 하나만은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요. 그걸 뭐라고 성경이 표현했냐면 그들은 어둠의 영들이 미혹하여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수만 가지를 사용해서. 그리고 믿는 자를 향해서는 뭐를 파괴시키려고 한다고요? 교제예요. 연합이 아니라. 믿었으니까 연합되어 있죠. 근데 믿음 생활을 안 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교제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연합과 교제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수천 수만 가지 역사가 있다고 해도 본질이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하는 거를 그렇게 분별해야 되죠. 그러면 좀 쉬워져요. 아무리 선한 것도 이건 아니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도 좌절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을 거기에 두었다. 사람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나가 마귀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창세기 3장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정말. 방법만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방법만 다르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창세기 3장은 원역사, 모든 창조와 타락의 기원, 원역사예요, 원역사. 원리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똑같이 오늘날도 넘어져요. 불신자는 불신의 늪으로, 성도는 교제의 파괴됨으로 망가져간다. 그럼 3장에는 무슨 얘기가 써 있죠? 마귀는 아담의 영혼을 사실은 그 한 방으로 끝내버렸다고요.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한 거로 거짓말에서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고 아담 안에서 심지어 누구도 지옥 가는 존재가 다 돼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지만 온 인류가 이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게 간단해요. 이상한 거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했어요. 근데 거짓말했는데 거짓말의 초점이 뭐죠?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살 길이었거든요. 그거를 기억하면 행위 언약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를 뒤틀어 나갔고 안 죽으리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먹으면.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달리 표현하면 말씀의 검하고 반대, 거짓의 검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검하고 싸우는 게 무슨 검이에요? 거짓의 검. 거짓된 사상, 거짓된 교리, 거짓된 해석, 거짓된 실천. 거짓의 검으로 찔러 학살을 일삼은 거예요. 이놈을 제압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왜냐? 거짓의 검이라는 게 칼이 아니라 거짓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헤어나오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거짓된 것을 다시 진리로 되돌려 놓는 거. 원상복귀하는 거. 거짓된 것을 참인 것으로 되돌아가는 거. 종교개혁자들 얘기대로 하면 뭐죠? 오직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는 진리로 돌아가자, 예수께 돌아가자. 그래서 이처럼 마귀와 그 무리들이 인간이 범죄하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단절시키려고 혈안이 된 것은 이놈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원수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그 짓을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놓고 마는 것인가? 그럼 마귀는 감히 누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놓고 대들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을. 근데 이게 있죠. 의미심장한 건 인간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누구예요? 그죠? 그래갖고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직접 못하면 그 사람의 분신, 그 사람의 가장 닮은 자를 괴롭힌다고요. 그 과거에 보면 가족들과 누군가를 적대시하는데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해를 줘갖고 더 큰 아픔을 주려고 해요. 영화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자녀들을.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아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모독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는 하나님을 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결국 누구의 형상을 짓밟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거다. 거기서 간접적인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방식이 유일하게 인간을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을 뭐 하는 자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하는 자예요? 이간하는 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행위가 몹시 나쁜 죄질인데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에서.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누구를 파괴시켜요? 인간을.
가장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게 뭐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다.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범죄케 만든 놈이 하나님 앞에 죄인을 참소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이놈이 가장 즐기는 게 지가 타락시켜 놓고 누구에게 참소하는 거죠. 지옥 보내라고. 욥기 보면 참소하잖아요. 괜히 따르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번 시험 좀 해보시죠,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며 마귀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요. 마귀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분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떠나 살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단절시키려 애쓰니 마귀는 육체와 물질성이 없는 영적 존재로서 천사가 타락하여 된 절대적으로 타락하고 절대적으로 악한 회복 불능의 인격적 실체로서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지놈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결론은 뭐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분별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뭐로 해야 돼요? 마귀의 본질, 성경이 가르쳐 주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마음의 동기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럼 그걸 분별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장난감도 가져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가져놀다가 밥 먹을 때 되면 엄마 말 듣고 야, 밥 먹자 하면 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게임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요. 게임은 할 수 있어요. 게임은 하는데 사람이 밥 먹을 때 되면 밥을 먹고 해야 할 일은 하면서 여가로서 즐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밥 먹을 때도 게임만, 일해야 될 때도 게임만. 심지어는 요즘엔 또 아기 있죠. 갓난아기들. 갓난아기를 낳아서 갓난아기를 기저귀도 갈아주자고 엄마들이 중독에 빠져서 우유 먹일 시간에 우유도 안 먹이고 애가 아파도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하루 종일 인터넷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엄마들이 많대요. 적은 게 아니라. 많답니다. 그 엄마들이. 그 정신 빠진 엄마들 봤죠? 며칠 여행 가는데 아이를 혼자 놔두고 갔는데 그 아이가 몇 살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깐난장이 놓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여행을. 그냥 혼자 놔뒀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신고가 들어왔나? 그래갖고 신고가 들어와서 보니까 여행을 갔더라, 부부가.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라고요? 항상 모든 것의 기준, 판단 기준, 분별력은 믿는 자는 십계명대로요. 하나님을 뭐 하고 살라? 두고 살라. 공부할 때도, 돈을 벌 때도, 가정 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이웃과 관계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그곳에 누구를 두어야만 그게 보이죠? 하나님을 두고 판단할 때 뭐가 판단될까요? 아, 이게 좋은 길로 가는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이것이 분별되면 영적 싸움은 끝난 것이다. 이것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 요약하면 말씀을 통해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살라. 이걸 망각하지 말라. 그리고 무언가 들려질 때 그게 왜곡된 마귀의 왜곡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교리를 통해서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깨어서 싸우라. 그래서 에베소서대로 하면 6장 9절까지 전했던 그 복음의 총체를 마귀에게 빼앗겨. 그럼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관계란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화목을 어떻게 하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니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니까요? 본질이요. 복음을 왜곡하여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그 무기가 뭐냐? 말씀이다.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할게요. 아직 본문 다 마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거기 전할게요. 지금 그거 딱 전까지 왔거든요. 그 성경의 본문에 괴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귀의 괴계. 이제 거기 들어갈 차례인데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본문의 말씀들을 살피고 또 저희들이 해석하고 또 선포할 때에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또 이것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또 우리가 얼마나 분별해 내기가 어려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마귀론을 잘 정립해서 또 마귀가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복잡한 삶 속에 우리의 그 복잡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고 지키고 또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싸워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